말씀인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설교를 제일 잘했다면 누가 제일 잘했을까요? 모세. 그렇죠. 모세가 설교를 제일 잘했을 것 같아요. 사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명기를 읽으면서는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왜? 누가 설교했으니까? 모세가 설교했으니까.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명기를 보면 좋을 텐데요.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 건너가요, 못 건너가요? 건너가지 못해요. 그 핵심 중심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내기를 원하셨다 하는 게 핵심이에요. 무슨 모세가 무슨 막대기로 바위 2번 치고 쪼잔하게 하나님 그런 것 갖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게 핵심인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가나안 땅 안 가는 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요단 서편에 건너가지 못하지만 그 땅을 다 하나님이 다 보게 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가야 될 그 땅 다 보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건너가야 될 그 백성들을 앞에 두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막 길다고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죠. 신명기 보세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신명기가 34장까지 있어요. 34장 모세의 설교라고요. 근데 한 번 한 건 아니고요, 3번 한 거예요. 3번. 모세의 설교 몇 편? 3번 한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래서 1장부터요 1장부터 4장 43절까지 한번 여러분 표시 한번 그래도 해놓으세요. 4장 43절까지는 신명기 모세의 설교를 그래도 4장 43절까지는 첫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부터 쭉 여기까지 지금 요단 동편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과거의 시내산에서부터 여기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까지 올 때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고 백성들의 불순종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정리해서 설교를 해요. 두 번째는 4장 44절부터 어디까지나 26장까지 26장. 굉장히 길어요. 두 번째 설교는 좀 더 길어. 26장까지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모세의 설교가.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라.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과 규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라. 그러면 복이 될 것이다. 말씀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면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26장까지 4장 44절부터 26장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 27장부터 마지막 설교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어가서 그대로 하면 복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할래? 안 할래? 그걸 얘기하는 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슬픈 노래를 불러요, 모세가. 왜? 모세는 그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는 게 신명기 내용이에요. 자, 신명기 모세 설교 몇 편이라고요? 3편. 첫 번째 부분은 시내산에서부터 요단 등변까지 그 과정 속에서, 역사적인 과정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복이 될 것이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면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 번째 설교는 너희들 지킬래? 안 지킬래? 근데 모세는 자기 마음을 나타내요. 너네들은 안 지킬 것 같다. 슬퍼. 그래서 자, 오늘 4장,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4장은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인데 계속 뭐 설교를 구분하고 뭐 그럴 것도 없이 신명기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행하라. 그러면 복이다.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면 화가 임한다. 그게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결국은. 자, 4장 1절도 한번 볼까요? 1절, 2절 같이 묵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자, 한번 따라하면 듣고 지키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에요. 듣고 지키라. 듣고 지키면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거역하면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장 오늘 5절 6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오늘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설교 시간이나 듣는 말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 전체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배우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뭐가 잘못됐지? 제가 잘못됐나? 자,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말하고 하루 한 장 성경 읽고 하루 한 장 찬송하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성경대로 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신명기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이 근거는 호렙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이에요.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해요. 같은 산이에요. 같은 산. 자, 이 호렙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 그 너네들 그때 그 받을 때의 그 경험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정리할 것은요. 자,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모세가 몇 번 받았어요? 에? 십계명 몇 번 받았어요? 2번 받았어요. 첫 번째 받고 내려오는데 아론과 그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가지고 막 난리 부르스를 떨고 있는 걸 보고서나 이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버렸잖아요. 그죠? 첫 번째 십계명 돌판 깨뜨렸어요.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두 번째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에는요, 여러분들 모세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받는 걸로 생각하죠. 보통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십계명은 이 그 시내산 평지에 시내 광야에 모든 백성들이 있었고 모세가 산 중턱으로 올라갔고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그림이.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십계명은. 십계명 주실 때.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들은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 하늘에서 막 천둥치지 않게 맞다고 지금. 네. 그렇게 했어요. 십계명. 어디가 나오느냐? 여러분 6장에 보면은요. 십계명 5장에 보면은요. 5장 넘어가서 보면은 이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게 지금 받는 장면이 아니라 과거에 받았던 걸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근거로 해서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2절 보세요. 5장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대. 여러분 호렙산에서 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하고 있다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나 있지.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라고 표현해요? 우리라고 표현해. 자, 3절 5장 3절 같이 묵독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조상들과 이미 세웠어.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근데 지금 누구하고 세우신 거래?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내산에서 이 사람들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런데 우리하고 세웠다는 게 이게 이해가 돼? 어떻게 된 거 이게? 왜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할까? 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동일하게 취급을 해요. 그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어떤 그 믿음이에요, 믿음. 과거는 이미 지났으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알 수 있어. 현재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현재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미 현재도. 미래는 했어요, 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할 거야. 아직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인정할 때는 미래의 되질도 한 거야, 하지 않은 거요? 한 거라고 보는 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조상들하고 지금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 맺은 현장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인데 그 현장에 누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오늘 3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3절. 자, 그렇게 한 다음에 10계명을 또 주시는 거예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는데 보세요. 22절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22절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의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여기 너희 총회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위에 10계명 얘기한 다음에 이 모든 말씀을 10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세에게만 얘기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얘기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계명. 자, 말씀하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 그렇게 10계명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줬어요. 그리고 산에 불이 타며 깜깜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 그럼 10계명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이 사랑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25절. 더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0계명은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 그 다음에 다른 율법과 규례와 법도는 모세가 다 듣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면은 5장에 특별히 10계명을 다시 얘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31절부터 33절까지 다시 한번 5장 31절 33절까지 봉독합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여기 31절에 너는 누구요? 이건 모세예요. 모세. 내 곁에, 하나님 곁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모세에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모세가 듣고 그걸 백성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32절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규례를 받아가지고 그걸 정리한 책이 뭐예요? 그게 신명기는 설교고 정리한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얘기해 주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이요 반역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장 가서 보면 6장도 같은 내용이에요. 6장은 특별히 들으라 한번 따라합니다. 들으라. 그게 뭐냐면 유명한, 이거 딴 건 몰라도 히브리어 쉐마는 좀 알 필요가 있어. 쉐마. 따라하겠습니다. 쉐마. 자,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6장 4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 자,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거 뭐냐? 말씀이 이끄는 삶. 한마디로 이걸 정리하면 그냥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 뭐 다 말씀을 지키는 삶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 다 합해가지고 가장 좋은 표현이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라. 아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가 이끌어 간다고요?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라. 자,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해요. 잊지 마라. 여호와를 잊지 마라. 10절부터 쭉. 자, 6장 10절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을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어떻게 하지 말고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20절 보세요. 6장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하거든.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옛적에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모든 것들을 너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25절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25절, 6장 25절 같이 묵독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우리의 의로움은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아멘. 우리의 의로움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게 의로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요한복음에? 그럼 하나님의 일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것이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부터 의로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7장으로 가서 보면은 7장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너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장 6절 볼래요? 7장 6절부터 자 같이 묵독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뭐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무슨 뭔가를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성민이 된 것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를 성민이 되게 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 복이 될 것이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자, 7장 12절부터 자,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으며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소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길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법도를 지켜 행하면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8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8장 1절 같이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동그라미를 크게 밑줄을 그어놓고 이게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요.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6절부터 같이 묵상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면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이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나타나요. 보세요. 12절 보세요. 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복이죠? 하나님의 복이요. 그런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에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예. 참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좀 많이 희미해졌어요. 희미해졌어. 14절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아직 우리는 그래도 믿음을 붙들고 사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네. 자, 그 다음 봅시다. 9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특별히 9장에 가서 보면은 9장 6절, 9장 4절 5절 봅시다. 9장 4절 5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그 백성들의 공의로움이다 아니다? 그 백성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세 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실하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땅 백성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쫓아내고 너희들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자, 5절
9장 5절 같이 묵독합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백성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는 것처럼 늘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전히 자격 없어요. 광야에서 먹다 죽은 인생들처럼 여전히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향한 사랑, 또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땅 백성들이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토해내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근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9장에서는요 뭘 얘기하느냐? 여기 보세요. 특별히 8절에 호렙산에서 얘기를 하면서 9장 6절 또 9장 7절 광야에서 번역한 얘기, 8절 호렙산에서 번역한 얘기, 22절에 가서 보면 디베랴 마사 기브롯 핫다와에서 번역한 이야기, 23절에 가서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번역한 이야기, 백성들 번역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들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내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모든 일을 하면서도 내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해요. 내 기념비를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의 공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냅니다. 전반기 지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왔던 우리 교우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니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 나의 자격이나 공로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